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9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이제 와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좋아하시겠고 믿음의 예배를 좋아하시겠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을 좋아하시고 또 신앙의 고백, 헌신의 고백 이런 고백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런 사랑은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강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다. 그러니까 원수를 바위의 색이고 은혜는 강물의 색이는 그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안식년 제7년 그 초막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에 약속의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20세 이상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거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광야 세대는 종살이를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역시 이제 광야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복음성가를 가르쳐주면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줄게 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근데 돈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헌금 많이 하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꼭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자 그래. 그렇죠? 지식으로 간다는, 우리는 지식으로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고 잘생기고 이뻐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하는 데 매우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예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이 섬기는 삶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게 성공이에요. 섬김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섬기는 인생, 예배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한 인디언 노인이 시장에서 양파 20주를 걸어놓고 팔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시장을 구경하다가 노인에게 양파를 보고 흥정을 했어요. 한 줄은 얼마입니까? 2줄 살면 얼마나 깎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별로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이 20줄을 몽땅 사면 얼마에 주겠냐 그랬더니 그 인디언 노인이요 팔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팔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다 팔고 나면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못 만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시장의 어린이도 만나지 못하고 더군다나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못하고 결국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양파를 파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양파를 팔면서 친구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햇빛도 즐기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온갖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시골 처녀는 우리 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 시골 처녀를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와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영성이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주일날 채워야 할 영성을 한꺼번에 다 채운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누려야 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산제사가 생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 연대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자녀가 없으면은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섬기는 게 좁은 길이고 섬기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와 찬송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생활 가운데 찬송을 예배 시간만 하면은 이 찬송을 잘 몰라요. 잊어버리고 외워서 하지 못하고.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 그 찬양은 창조에 대해서, 찬양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휴양지에서도 공원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계곡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든지 휴양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평 계곡 사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평 계곡에서 찬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이겠어요? 감사하면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찬송하면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 여행을 갔다 그래요.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 그 사이에 여행을 갔다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성전도 예배 시간도 아닌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윗이 고백한 시들 중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생이라는 단어가요, 양식을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아프면 뭘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이 양의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길.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은 가이드가 한번 설명해. 저기 저 길이 양의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양의 길인데 그게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13년 동안 고난학교를 다녔다. 고난학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체험에서 나온 거죠. 사울과 그 자녀들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은 궁궐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선택을 한다면 궁궐에서 1000년은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감사 고백, 평안할 때 순탄할 때 한 고백이라면 별 감동이 없을 것이지만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죠. 근데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의 영성, 주일만 영성이 아니고 일상의 영성이 이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어제는 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없다고 불평을 어제. 그런데 그날 밤에요, 도둑이
그 차를 훔치고 가는데 기름이 없어서 50m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는 불평했잖아.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이 자동차를 훔쳐가지 못하고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행복, 평안, 인간의 교제, 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되게 이제 불평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예?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 거절하신 감사는 예화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는데 지금 들어가면 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부흥회 인도하러 가시라. 그래가지고 불평하면서 집에 와서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누웠어. 근데 유수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게 유수에 들렸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이슬비 전도학교 여운학 장로님이요,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고 금성출판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40대의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도대체 자기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 가는데 왜 가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새벽에 왜 가고 교회를 갈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문을 굳게 닫았더라.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리고성을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슬비 같은 편지를 만들어서 계속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주면 그 문이 열리겠구나. 그게 이슬비 편지가 나온 거예요. 금성출판사 부사장으로 있던 것이 편지가 이슬비 전도 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12번을 보내는데 거기는 남녀노소 직업별로 딱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서 전화를 해.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죠? 막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12번을 보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된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알았다면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총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말이요, 한 목소리로 말하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말에는 찬양하다, 서원하다, 맹세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근데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삶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도신경대로 살고 주기도문대로 살고 고백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와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